좋으신 주님, 고난주간 둘째 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믿음의 역사 속에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25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 나왔을 때에 멀리서 잎사귀 있는 너 하나를 보시고 혹 무엇일까 하여 가셨더니 보신즉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두려워함이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니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대로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여기 23절, 24절에 보시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믿고 기도한 것은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시죠. 따라합니다. 믿고 기도한 것은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은 주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고, 오늘 둘째 날은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주님은 뭐냐면 약 한 2km를 새끼 나귀를 타고 이렇게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나귀를 주님이 쓰신 거예요. 주님이 쓰신 기준은 뭐냐면 따릅니다. 메인 나귀, 메인 나귀를 썼어요. 그리고 이 메인 것이 어떻게 풀어지느냐?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주를 위해 쓰고자 할 때, 그때 다 풀어져요. 내가 푸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쓰시면 다 풀립니다. 건강도, 재정도, 관계도 전부. 그리고 이 순서가, 신앙의 싸움은 결국 이 우선순위를 세우느냐, 못 세우느냐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쓰임 받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다 열어져요. 잘 될 때 그때 더 잘해야 돼요. 근데 그때 더 잘하는 경우는 베개 하나 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대부분 그 잘 되는 것을 누리고 안주하려고 그래요. 자, 오늘은 예수님이 성전에 딱 들어왔는데 오는 길에 뭘 보느냐? 감람산을 지나가기 때문에 이제 산을 지나가면 이제 시장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뭘 보느냐면, 자, 13절을 보십시오. 11절에는 성전에 들어가서 그렇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멀리 잎사귀 있는 뭘 보셨어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보셨어요. 기대를 하겠지. 뭘 기대하겠습니까? 열매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지금 뭐냐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저주하고 갔는데, 자, 어딜 보시느냐? 20절 보십시오. 20절. 자, 있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뿌리째, 이 부분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따라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따라합니다. 저도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까? 저도 믿음으로 선포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까? 이 의미예요. 여기에 대한 답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 이제 이게 그냥 읽으면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주님께서 오늘 이제 뭘 이렇게 이제 보느냐? 우리 삶을 이제 먼저 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속에 보시고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뭘 기대하느냐? 자, 첫 번째 삶을 이제 보신 여기 형편이에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지금 모습이고, 그리고 이 속에서 내가 이렇지 않은지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가서 보신 적 13절을 보십시오. 중간쯤 보면 가서 보신 적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믿는데 정작 주님이 보고자 하는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거기 14절에 보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저주해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뭘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입만 무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식만 모양은 있는데 겉모습은 분질한데 정작 열매가 없고, 그리고 오늘 20절에 보면 메마른 삶이 요 세 가지가 주님이 보시는 여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이제 특징이기도 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모습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왜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주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자들이 지금 깜짝 놀란 거예요.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그대로 저주했는데 그 다음 들어가 보니까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따릅니다.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이게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결정적으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 삶에 왜 이렇게 무기력하냐? 왜 이렇게 형식은 있는데 기도하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왜 정작 내 삶에는 이런 응답이 없고 역사가 없고 믿음대로 되는 것이 없느냐? 주님이 첫 번째 그 답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7절. 자, 읽겠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말하고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이 이사야 56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성전은 이거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이 성전은 즉 성전의 본질, 성전의 기능이 뭐냐면 기도의 집이에요. 기도가 살면 왜 이렇게 무능합니까? 왜 잎사귀밖에 없습니까? 왜 열매가 없습니까? 왜 메마릅니까?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제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따릅니다. 기도하는 사람. 이 순서를 잘 보세요. 두 번째 따릅니다. 기도를 하는데 두 번째는 따릅니다. 기도의 문이 열린 사람. 기도하러 오는데 정작 기도의 문이 닫힌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오늘 여기에 다 나와요. 어떻게 기도의 문이 열리는지. 그래서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는 게 뭔데요? 따릅니다. 기도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면 뭐냐면 말씀이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나면 뭐냐면 따라합니다. 믿음이 살아나서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가 살아나야 되는데 성전의 기능을 못하는 거라.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되는 게 뭐냐면 기도가 되는 건데, 자 여기 이제 보십시오.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의 문이 열려야 돼요. 예? 자 기도의 문이 열리면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면 따릅니다. 응답을 받는 사람. 여러분 이 기도의 단계가 있어요. 자 그럼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응답을 받았죠. 응답을 받고 따릅니다. 기도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 이게 이제 네 번째예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 기도의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 요게 따릅니다. 기도를 지속하는 사람. 요 사람이 뭐냐면 다섯 단계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도를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면 기도 시간이 좋아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이 이게 이제 참 치열한 싸움이에요. 그리고 요 단계에 넘어가면 뭐냐면 이제 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응답이 두 가지가 있는데, 따릅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시험을 이기고, 그리고 따릅니다.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 안 되는데 용서가 되고, 이게 이제 제대로 기도가 된 거예요. 기도하기 전하고 기도하고 똑같다. 아직 이 깊이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왜 못 들어갔냐? 그게 나오겠죠. 자, 그걸 이제 좀 더 말씀드리면 마지막 일곱 번째는 뭐냐면 따릅니다. 모든 일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사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냐면 기도의 힘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수준의 힘이 있어요. 실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로 하게 되면 금방 한계에 부딪혀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돌파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국 따릅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야, 기도가 회복되어야 여기 있는 것처럼 말씀이 여러분 속에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나야 믿음이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부분을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왜 기도가 안 되느냐는 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그래서 기도하러 왔어요. 근데 기도가 안 돼. 자, 기도하려고 그러면 뭐가 오느냐? 따릅니다. 잡념이 오고 졸음이 옵니다. 자, 보세요. 늘 이 두 싸움이 오는 거라. 애들 보면 예배할 때 보면 뭐냐면 예배에 못 들어가. 공부하는데 공부를 못 들어가. 왜? 전부 잡념이 충만해. 그리고 요 잡념에 하다 보면 머리가 너무너무 피곤해. 좀 있으면 뭐냐면 다 졸아. 여러분, 성경 읽는데도 집중이 안 되고 기도하는데도 집중이 안 돼요. 이게 세트로 같이 가는 거예요. 기도되면 말씀 들리고 말씀이 읽어지고, 말씀이 되면 기도가 이렇게 살아 역사에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되느냐? 오늘 여기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십시오. 15절을 보십시오. 15절. 자,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뭐예요? 매매한 자들을 내쫓으시며 이들이 판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그리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 그러죠. 성전은 뭐냐면 따릅니다. 하나님 만나는 곳.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거룩한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뭐로 만들었냐? 제일 먼저 이렇게 보십시오. 성전 안에서 뭐예요? 매매한다는 거예요. 매매. 그러니 이 당시 종교 시대, 종교가 이제 타락한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성전의 기능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냐? 왜곡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병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기 때에 온 세계에서 다 이 예루살렘으로 다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원래 양을 이렇게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먼 거리에 이제 못 오니까
여기에 뭘 바꾸느냐? 돈을 바꿔요. 근데 성전에서 또 바치는 돈이 있어. 그러니까 이 성전의 재물을 너무 고가에 또 받고, 그리고 환전해야 돼. 또 이 환전을 또 너무 또 많이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루기 파는 자들, 이런 자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 다 얻고 다 내쫓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으면 이 사람들이 오는 목적이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장사로 오는 거예요? 예,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이렇게 올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따릅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예, 공부를 잘하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왜 내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알면 예, 공부를 잘하게 돼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어 공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앉아 있어도 잡생각밖에 안 들어요. 목표가 있으면 그 사람 속에는 열정이 있어. 열정이 있느냐 없냐는 뭐냐면 목표가 있냐 없냐예요. 주님 앞에 딱 왔는데 늘 새벽에 놓으던 수요일, 주일 이렇게 놓으시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주님을 만나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유가 여러분이 분명하면 예,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보고 싶던,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힘듦이 있던 이걸 가지고 나왔던 만나야 될 이 이유가 있으면 주님께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없으면 그냥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다니면 변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 이 목표가 분명하면 때론 밤을 새워도 되고 많은 대가 지불을 해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성전 정화라 그래요. 여러분 내 마음에 이 쓰레기들을 예,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을, 여러분 이제 성전이 뭐냐면 보이는 성전은 이제 여기서 끝이에요. 이제 보이지 않는 성전의 시대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내가, 따릅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주를 모신 자가 내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여러분이 기도가 되려고 그러면 성전이 뭐냐면 거룩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이런 내 마음 안에 들어오지 않아야 될 것, 이걸 여러분이 자꾸만 이걸 이제 집을 이렇게 청소하듯이 여러분의 내면을 계속해서 이 쓰레기를 여러분이 제거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요. 영혼이 쑤세뭉티가 돼 있는 거라. 그러면 기도에 들어가야 되는데 주여 하면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안 느껴져. 왜? 보고 들었고 이래 하는 게 뭐냐면 맨 이거 듣고 있는 거야. 맨 게임하고. 그럼 전부 이 전두엽이 다 파괴되어 있는 거예요. 딴 거에 여러분이 매몰되어 있다는, 여기에 다 마음이 뺏겨 있는 거예요. 기도 안 되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 이제 기도되는 대로 내 삶을 여러분이 조정하셔야 돼요. 주님이 마지막 일주일간 요 기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인데 이때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는 게 뭐냐? 예, 첫 번째 우리의 내면을 정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이 부분이 정화되어지고 나면, 그러면 이 안에 여기서는 이제 이런 건데 정화되어지고 나면 이제 보세요. 그 정화가 뭐냐? 이겁니다. 자, 23절을 보십시오. 23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질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뭐하지 아니하면, 예, 정화되면 뭐냐면 따릅니다. 의심이 떠나갑니다. 예, 그러면 뭐가 오느냐? 따릅니다. 믿음이 옵니다. 예,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응답될 것이 확신되어집니다. 예, 요게 떠나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보십시오. 어디를 놓냐면, 자, 25절 뭐 생뚱맞게 이 부분이 나와요. 연결이 안 되죠. 연결이 다 됩니다. 다릅니다. 말씀이 열리면, 예, 열린 증거가 있어요. 열린 증거.
그가 뭐냐면 열린 증거는 말씀이 연결이 돼요. 이 말씀이 이렇게 괜히 이렇게 갑자기 여기 보면 자 25절 읽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너희 아무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리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용서 얘기가 갑자기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 정화가 뭐냐? 여러분 속에 의심이 떠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이 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안에 남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다 막힌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막혀요. 세상 것이 들어오면 믿음이 막히고 기도가 막히고 그리고 내 속에 미움이 들어오면 이게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다 막습니다. 그리고 교만하면 이게 막혀요. 기도 안 돼요. 그러면 기도가 안 될 때 여러분이 반드시 먼저 돌아봐야 돼요. 공부가 안 되는데 막 공부를 해. 그게 됩니까 이게? 그러면 제일 먼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걸 비워내는 거예요. 쓰레기통을 비워내는 작업이에요. 오면 막 잡념이 많아요. 그러고 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을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내 마음에 이제 뭐가 일어나냐면 따릅니다. 예수님 보혈로 내 마음을 깨끗게 해주세요. 그리고 보혈의 능력이 역사해요. 따릅니다. 기도하면 보혈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내 마음이 내 영이 깨끗해집니다. 깨끗해진 상태가 뭐냐? 따릅니다. 평안이 오고 따릅니다. 감사가 나오고 기뻐집니다. 이 상태가 이제 딱 기도가 된 상태예요. 근데 우리는 막 그냥 해. 이 상태를 안 잃어버리려고 여러분이 말하는 것도 어디에 가는 것도 사람들하고 올리는 것도 조심하는 거예요. 이걸 영성생활이라 하는 거예요. 할 말 안 말 갈 때 안 갈 때 그래 하면 뭐냐면 앉아도 안 돼요. 뭐뭐 하느냐 이 잡념만 막 와. 그리고 좀 앉아 있으면 막 졸고 있어. 그냥 입신에 깊이 들어가. 그리고 이제 시간 되면 또 막 이렇게 가기 바쁘고. 여러분, 이걸 매일매일 여러분이 따릅니다. 손을 씻듯이. 손은 매일 자주 씻어야 안 씻어요? 자주 씻는 거예요. 이 작업을 계속 해야 돼요. 내 마음에 막 불안이 올 때. 그때 따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막 두려움이 오고 때로는 막 불안해지고 이게 온다는 거예요. 그럼 공부가 돼야 안 돼요? 공부도 안 되지. 일도 손에 안 잡히지. 기도되면 그래서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가 이제 뭐냐면 은혜가 회복된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보세요. 이게 되면 자 이제 어떤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느냐. 자, 22절입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죠. 자, 지금 20절이 뭐라고 나오냐면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어제 올 때 저주한 무화과나무가 바짝 말라붙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다시 성전에 들어왔어. 말라 있는 거라.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주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들이 묻고 싶은 게 이거예요. 주님, 저희들도 이걸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희들도 이렇게 주님처럼 따릅니다. 기도한 대로 믿음대로 응답받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는 뭐냐면 따릅니다. 네 마음 성전이 거룩해져야 된다. 이게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만 거 다 그거 하는 거라.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안 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깝는 거라. 예배 되면 다 되는 거예요. 따릅니다. 예배가 만능입니다. 예배가 되면 다 돼요. 그래서 은혜 속에 가면 이 예배를 안 놓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안 놓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잘못한 게 들어왔을 때 내가 회개하고 빨리 용서를 구하면 보혈의 능력이 나를 다시 내 마음을 내 영을 깨끗하게 해요. 깨끗해지면 따릅니다.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예, 하나님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따릅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예, 기도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의 역사가 뭐냐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예? 이걸 이제 다르게 말하면 이제 기도의 줄이 잡혔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바로 하나님 임재하니 그냥 쑥 들어가는 거라. 하나님 마음이 막 바로 부어져. 그런데 막 앉아있어도 막 잡념만 나고 자꾸 졸리기만 하고 하나님 마음이 부어져야 내 속에 뭐가 일어나냐면 막 애통이 일어나는 거라. 주의 마음. 내 마음을 해가지고는 소용없어요. 따릅니다.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뭐가 와냐면 따릅니다. 은혜가 와야 됩니다. 그 은혜가 뭐냐면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애통에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 이 음성이 내 속에 이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들린다는 것은 내가 이 말씀이 붙들어진다는 거예요. 에? 오늘 이런 이 말씀, 네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믿음대로 따릅니다.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네가 구한 거 받은 대로 다 여기라. 다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이게 그대로 이게 내 속에 따릅니다. 아멘. 그냥 아멘이 되는 거라.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이걸 내가 정리를 안 했잖아요. 내 내면을 정화를 안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이제 보세요. 18절 보세요. 18절. 자,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깨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했다. 모든 무리들은 다 두려워해요. 근데 여기 있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제일 성경을 아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종교화된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이 돼 진짜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찔림을 받았어. 찔림을 받으면 돌이키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말씀을 동일하게 전하잖아요. 그런데 반응이 이렇게 쫙 갈라집니다. 그대로 이걸 두려워하고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더 정오하고 더 예수님을 어떻게 할래요? 그래요? 죽이려고 하는 거라. 그리고 진짜 이들이 예수님을 죽입니다. 따릅니다. 내 안에 악이 제거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라.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기도 안 하면 안 돼. 기도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말은 믿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라. 네?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내 속에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악이에요. 완악이 있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제일 좋은 은혜는 뭐냐면 이 새벽에 오게 되면 이 고요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주님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을 탁 품에 안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 주님의 품이 포근하고 평안한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라. 내가 힘든 가운데 때론 지친 가운데 이렇게 나왔어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품이 그리워서 나왔어요. 그러면 주님이 다독여주고 주님이 잘한다. 그러면 주님 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주님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내가 너 사랑하노라. 그러면 이 사랑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힘든 것들이 상처받은 것들이 다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매일의 선순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제 말씀드리면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해. 내가 너를 쓰려고 하게 되면 너희 몸이 이제 성전이야. 이 속에서 네가 기도가 살아야 되고 기도가 살아야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네게 들리고 이 말씀에 살아있는 음성을 들려야 네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라. 대제사장하고 서기에 나가고 똑같은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두렵지 않습니까? 똑같이 두려운데 하나는 주님의 말씀에 그 근세에 너무너무 놀라서 두렵고,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그 악이 작동하는 거라. 이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성전이 진짜 AD 이제 70년, 40년 뒤에 완전히 망해요. 그때 이들 전부 다 죽습니다. 여기 있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전부 다 죽어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오늘 그저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최고의 삶은 따릅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하나님 만나야 될 이유가 여기에 나와요. 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23절입니다. 23절. 하나님 만나야 될 이유가 나옵니다. 읽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믿어야 될 이유,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지만 우리가 뭘 만나느냐, 여기 보면 산들이 나와요. 이 산들어 나오지요. 산들이 뭐냐면, 산은 뭐냐면 문제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그것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때론 다치기도 하고 답답한 일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이런 산들을 통해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역사심을 믿음으로 경험할 기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더 큰 역사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앞에서 때론 아무것도 못하고 속수무책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요. 그때 주님께서 네가 나를 믿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두 번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자,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산들어 들리어 따라합니다. 바다에 던져라. 이렇게 얘기하죠. 던져져라 얘기하죠. 그러면 따라합니다. 말하는 것. 자,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이 뭐가 돼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문제를 만났어요. 따라합니다. 문제를 만나면 내 믿음의 수준이 드러납니다. 자, 이 문제를 만났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문제를 말할 때 두 가지를 하라는 거라. 하나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말하는 것. 이걸 다르게 말하면 따라합니다. 선포하는 것. 따라합니다. 그대로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이렇게 선포하는, 이게 이제 선포의 믿음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좀 이렇게 나오죠.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나오고, 그 다음에 24절 자 보십시오.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뭐하고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 따라합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 앞에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선포하는 것. 뒤에는 따라합니다. 기도하는 것. 이게 일치되면 응답 옵니다. 근데 대부분 기도할 때하고 말할 때하고 달라요. 기도의 말과 여러분 뭐냐면 내 평소의 말하고 이게 평소의 말이 여러분이 선포가 되면, 이게 일치가 되면 그때 응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일치되게 되면 뭐냐면 의심이 안 되고, 그리고 일치가 되면 뭐가 되냐면 24절에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받은 줄로. 그러니까 응답이 완 것처럼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아직 응답이 안 왔어.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기도를 이미 들으신다는 이 확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기도 응답됐다, 이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말과 내가 선포의 말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는 말과 우리끼리 하는 말하고 거기 일치되면 돼. 그래 자꾸 이제
딴소리 하지 말라 하는 소리가 뭐냐면 기도의 말하고 다른 말을 하는 그 입은 다물라 이 소리예요. 여러분 일치시키를 축원합니다. 자, 일치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일치되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치되면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선포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자꾸 뭘 얘기하느냐 하면 말을 하는데 왜 말이 자꾸 달라지느냐. 기도의 말하고 이제 내가 평상시 하는 말하고 이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이런 의미예요. 따릅니다. 문제를 가정하지 말고 문제를 뭘 가정하느냐. 내가 아픈데 막 너무 문제를 가정하는 거예요. 심각하게. 이러면 비전은 가장해야 돼. 비전은 크게 확장을 시켜야 되고 문제는 여러분이 자꾸 축소를 시켜야 돼. 내가 문제가 안 되면 이 문제가 별게 안 돼요. 우리는 뭐 너무 이제 병이 막 심각하다 이걸 얘기하고 상황이 막 너무 어렵다. 막 관계가 지금 막 너무 악화됐다. 이런 거 왜 얘기하는 거라. 내 안에서 쉽게 말하면 따릅니다. 부정적인 것이 떠나가야 됩니다. 이걸 뭐냐면 영적 싸움이라고, 영적 전쟁이라고 그래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거든. 안 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으면 따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자꾸 여러분이 부정적인 사람인데 가서 그래서 아무나 가서 이렇게 여러분이 만나버리면 저녁에 와서 잠자리도 막 힘들고 기도도 안 됩니다. 영혼이 막 뒤숭숭해요. 기도가 안 돼. 집중이 안 돼. 말씀이 안 들어. 그러면 이걸 여러분이 다시 회개하고 이 부분을 다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깨끗하게 한 상태에서 되어져야 여러분이 기도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계속 안 좋은 소리 듣고 이러면 막 스트레스 받고 막 힘들잖아요. 그때 속으로 여러분이 예수님 믿음으로 다 바라보면서 따릅니다. 반사시키면 돼요. 반사. 그걸 여러분이 아랫배에 탁 힘주고 반사하면 이런 것들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기도가 계속 돼. 내 속에 믿음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붙잡아지고 하나님 함께하는 것이 느껴지고 하나님 역사하는 것들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오늘 23절 저를 따라합니다. 믿음대로 되리라. 따라합니다. 기도대로 응답하리라. 예, 이 역사가 우리의 평생의 응답과 역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의 성전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이 주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평생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잘못된 욕심과 내 속에 하나님 미움과 이런 의심들이 가득 찰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성전 기능을 못하고 기도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다시 하나님 기도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내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붙들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할 때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대로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최고의 날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주님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내 마음의 이 성전을 잘 지키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내 속에서 하나님 임재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늘 기도가 되고 말씀되는 이 은혜, 그래서 믿음대로 되고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이 축복을 일평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